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뭔 오늘부터 나를 말씀인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는 이 말씀은 지난 4월 15일 날 새벽 예배 마치고 주께서 갑자기 제 영 안에서 들리는 음성이 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음성과 함께 그에 대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로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와서 그 시간부터 한 2, 3일 동안 거의 온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원고를 정리하게 하셨고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정리해 나가는 중에 있지만 아무튼 간에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냥 선택, 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이 설교 끝나고 다음 설교를 다른 것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함께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영원한 진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 영원한 진리예요. 우리의 보배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믿음생활을 해오면서 과연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 말씀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깊이 이 말씀을 붙들고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의 보배임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가운데 힘써 왔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그래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식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라는 이것의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는 게 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법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에 대한 근원이 되고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함인 걸 알 수 있어요. 어디에 구원이 있느냐? 어디에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있게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으며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벽녘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님께서 너로 안정된 시대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보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앞에다가 가장 귀중한 보배다. 단순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냐는 말을 떠나서 제일 중요한 보배다. 이보다 더 중요한 보배가 없다. 이보다 나은 보배가 없다. 가장 귀중한 보배가 뭐냐? 제일 귀중한 보배가 뭐냐? 너의 제일 귀중한 보배, 너의 가장 귀중한 보배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의 가장 큰 보배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라기 4장 2절 보게 되면 과연 누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가 나가서 영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구에게? 말라기 4장 2절에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과연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시니 너희가 나가서 영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앞절에 그래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래요. 2절 읽어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영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2절은 뭐라 그래요? 누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거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여호와는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나의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이 계속해서 이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진짜 보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고 뚜렷해지고 정확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럼 이 시점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인가? 서론적인 측면에서 섬김의 문제입니다. 섬김의 차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에서의 이 경외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함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섬겨야 되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까? 과연 성경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무엇으로 어떻게 섬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 그러냐? 경외하며 섬기라 그래요. 또 신명기 10장 20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라는 거예요. 그냥 섬기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섬기란 말씀은 경외하여 섬기라고. 경외해서 그냥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라 그래요. 따라서 경외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경외하여 섬기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라 그래요. 또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14절에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면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경외하여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경외라는 말은 국어사전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이프 성경사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경외라는 말을 두려워하다, 떨다이다. 하지만 이것은 무서운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포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는 공경을 일컫는다. 존중하는 가운데의 두려움, 경외하고 공경하는 가운데의 두려움을 말한다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2장 19절에서는 무엇을 악이요 고통이라 그래요? 에레미야 2장 19절에서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악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래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 그래요. 무엇이 악이고 고통이냐? 여호와를 버림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게 악이고 고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 때에 매 주일날 가기만 하면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합창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부장 집사람이 나와가지고 교훈 그러면서 교훈 하나 그러면 세 가지 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다음에 뭐냐, 이웃을 사랑하고 3, 부모를 공경하자. 이게 저희 주일학교 교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 주일학교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매 시간마다 이걸 했어요. 이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3, 부모를 공경하자. 이게 그냥 이게 지금도 기억이 나. 지금도
지금도 이 세 가지를 교훈이라고 그냥 매주일마다 따라하게 했어. 따라하게. 누가 교훈을 정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간에 항상 이것을 여러분이 외웠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해요. 근데 그때 그랬어요. 나중에 좀 크면서 왜 성경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사랑하라는 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러면 1. 하나님을 사랑하고 2. 이웃을 사랑하고 3. 부모를 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왜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랬을까? 왜? 크고 첫째 된 계명에 예수님이 가르친 것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2. 이웃을 사랑하고 3. 부모를 고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예전에 좀 이게 좀 의문스러웠어. 왜 그랬을까? 근데 지금은 그 얘기가 맞다.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표현이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표현보다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이 기록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명령을 지키는 것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라는 것이에요.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경외해서 섬겨. 경외해서. 진짜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려면 경외해야 돼. 경외.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자가 되려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을 예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섬김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섬김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여호수아 24장 15절 14절 15절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 왜 성경은 우리에게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래요? 왜 선택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경외하여 섬기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그대로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니라. 진짜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할렐루야
섬김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의 섬길 자로 날 택하라고 한단 말이야. 일부러 가짜로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고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섬김받기를 진짜 원하기 때문에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못한 섬김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섬김이 아니고 억지로 드리는 섬김이 아니고 진짜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섬김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 20장 14절 말씀인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 번역했어요.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성실하게 섬기십시오. 직역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완전하고 진실하게 섬겨라. 바른 성경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쉬운 성경은 여호와를 존경하여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자지 이런 식으로 섬김밖에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완전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섬김밖에 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 정말 진실함으로 최고의 성실함과 최고의 진실함으로 섬기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거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외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습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진심으로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고 예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경외하여 섬기라 그러는. 경외하여 섬기라. 따라서 경외하여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되 그냥 섬기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진실함을 담아 섬겨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참마음을 담아 섬겨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섬기지 말고 외식으로 섬기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섬겨라. 마음을 다하여 섬겨라. 할렐루야. 너의 진실과 너의 마음을 다해 섬겨라. 이게 하나님 경외하여 섬기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 스스로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되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자요. 스스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 아들들 다 청해놓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구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셨으니까 새로운 왕의 기름 부어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집에 갔을 때에 이새가 다윗만 빼놓고 7 아들을 다 제사에 초병해 놨어요. 그러자 여러분 장자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사무엘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여기 있다. 선지자인 사무엘이 봤을 때 엘리압은 완전히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왕감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얘기인데 어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시편 51편 6절의 말씀입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중심에 뭘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진실함을 보시는 거예요. 진실. 진짜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걸 본단 말이에요. 외모가 아닌, 입술이 아닌 정말 진실, 마음에서부터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 이걸 본다는 얘기예요. 이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중심의 진실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걸 보세요. 요즘 제가 그런 생각해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말만 들으실까요? 아니에요. 집안에서 화날 때, 성날 때 말도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세요. 다 들으십니다. 아셔야 돼요. 진짜 다 듣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사람 만나서 하는 얘기 다 듣습니다. 근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화나면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기분 안 좋으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런 생각이, 사람이, 나도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듣고 하나님은 못 듣고 계실까?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실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시편 139편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로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참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건 여러분 그 외식이 아니라니까, 진짜라니까, 진짜. 시편 139편 1절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거리에서 났으며 멀리서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다.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4절 시작. 여호와여, 누구의 혀의 말이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다 압니다. 정말이에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으시죠. 다 들어요. 다. 그래서 우리는 내 혀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말들을 회개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걸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고쳐져요. 그래야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겨야지. 중심으로. 외식으로 섬기지 말고 진짜 중심으로 섬기고 살아야지. 그래야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나오지. 진짜로. 그래야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나오지. 이게 그냥 자기가 기분 나쁘고 성질 안 났고 스트레스 받으면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어디가 있어. 그냥 완전히 불신하고 똑같은 말을 쏟아내. 그게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그게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진짜 경외하는 것은
시간과 때와 장소와 상관없어요. 내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성실과 진정으로 주를 섬기라. 말라기 3장 13절 16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말라기 3장 13절에 그래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향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매니라. 이것이 여러분 완악한 말로 여호와를 대적하고 주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그래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해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말라기 3장 13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6절에 기록된 이 부분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괴로우시게 하는 거에 대해서 2장 17절도 또 나와 있었어요.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그래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한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말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할 수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한다니까. 내가 뭘라고 저런 자식 낳냐?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한다니까. 말로 여호와를 여러분 슬프시게 한다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걸 아셔야 돼. 보세요.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와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이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불신앙적인 말,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문상을 느끼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13절 다시 보세요. 3장 13절 보게 되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피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여호와 앞에서 슬프게 하면서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무슨 성이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유익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내 대적들이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성령 되지 않다면 내가 이렇게 기분 안 나빠지, 기분 좋아야지. 내가 맨날 내 자식도 그렇고 내 남편도 그렇고 내 아내도 그렇고 내 형제도 그렇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줘야지. 내가 하는 것이 좀 잘 되는 게 있어야지. 내 속이 좀 편해야지.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면이라.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어떻게 들은다고요? 분명히 들으십니다. 분명히 듣습니다. 민수기 14장 보세요. 10명의 여러분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그들이 옆에서 울며 원망해요. 하나님의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갖다 이게 불러냈다. 성경을 얘기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요. 누구 말이? 내 말이 하나님 귀에 다 들립니다. 이 보세요. 이 보세요. 지금 제 말 여러분 귀에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하나님 귀에 안 들리겠어요? 다 들립니다. 진짜 다 들립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사람의 말도 내 귀에 들리는데, 인간은 내 귀에도 사람의 말이, 아내의 말, 남편의 말, 자식의 말이 들리는데 하나님 귀에 안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지.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감정에 따라면서 경외하고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건 내 기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감정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뭔 소리냐?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건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희의 보배니라 말씀하셨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진리를 얘기하고 감사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해야지. 태열만 그의 상급이라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상급임을 인정하고 말해야지.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진짜 말씀대로 인정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이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말이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여호와를 대적하고 괴롭히는 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게요, 여러분 보세요. 애매들 때 하는 말 아니에요. 누구를 가르칠 때는 삶 속에서 하는 말이에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는 말이야. 대화 속에서 하는 말들이라니까. 이야기 속에서 하는 말이라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대화 속에서, 자식과 이야기 속에서, 그냥 삶 속에서 하는 말들이야. 그런데 이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 대적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16절 다음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답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이 아니니까 그런 소리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어떠냐? 그 앞에서 스펙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이런 소리 하고 사는 거야. 에이, 뭐 항상 기뻐. 어떻게 인간이 항상 기뻐할 수 있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대? 다 그런 것들이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겁 없이 하는 거야. 겁 없이. 겁 없이 하는 거야. 겁 없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 얘기했어요. 자기는 하나님 눈에 뵈는 게 없대.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여호와를 진짜 경외함으로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중심의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여 섬기는 사람들은 도리어 피차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말을 대적하고 반박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는 게 헛되지 않는다. 결코 헛되지.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 다 보신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여 중심의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입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경외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경외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경외하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속에서. 그게 정상이야. 그게 정상. 그래서 사무엘상 여러분 2장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엘리야가 한 말이에요. 엘리사상.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이거 여러분 세번역 성경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선한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나요가 말한다. 내가 전에 레위 자손인 너희 집안이 언제나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제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누구든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할 것이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여 소중히 여기는 자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얘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나와야 돼.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 이게 여러분 삶의 천자리와 시간이 동일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이 아니고 진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내가 기분이 아무리 감정이 아무리 상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나와야 돼.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면 진심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라면 이게 정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섬기려면 어떻게 섬겨야 된다? 경외하여 섬겨야 돼. 중심에 성실함과 진실함이 있는 경외함으로 섬겨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에 있어서 섬기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섬기려면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경외하여 섬겨야 되기 때문에 경외를 말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진실로 원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경외하여 섬겨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주님을 섬기는 자다. 무엇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경외가 근본이에요. 경외가 근본이에요. 경외가 기본이에요.
왜 경외를 말아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경외가 중요하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 따라서 지혜. 왜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의 보배전의 말씀을 하였어? 왜 성비 문제를 말 수밖에 없느냐? 진짜 경외하려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려면 경외함으로 섬겨야 되기 때문이고, 둘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7장 1절에 그래요. 여호와를 1장 7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현대인의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첫걸음이것만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다음에 여러분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냐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첫걸음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의 시작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지혜는 지혜의 시작도 아니란 얘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을 빼버린 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걸 빼졌다, 이게 빠졌다, 이게 없다,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혜를 말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지혜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 딸 중에도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삶의 지혜를 말할 때 세상 살아가는 이치, 그걸 알고 그걸 깨닫는 지혜를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한 지혜는 그저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지혜의 근본, 지식의 시작, 지혜의 첫걸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의 근본과 지혜의 시작이라 말할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이 지혜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첫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도하는 게 진짜 지혜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지혜를 주기 원하세요? 무슨 지혜를 전달해주고 무슨 지혜를 가르쳐주기 원해요? 장사자라는 지혜, 성공하는 지혜, 출세하는 지혜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르쳐야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이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건 서론적인 측면이라고 그랬어요. 다음 주까지 서론에 대해서 나눌 텐데 서론적인 것이고, 여러분 본론적인 측면에서 계속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지 다 나눌 거예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지혜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그 지혜를 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르쳐야 돼. 우리가 모든 이에게 가르쳐야 될 지혜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잠언 15장 33절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주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지혜가 주는 훈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말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예요. 지혜가 주는 훈계, 교훈이 뭐냐? 진짜 지혜가 주는 교훈은, 훈계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교훈이 안 나오는 건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훈계를 주지 못한 지혜는 지혜가 아니고 쓰레기예요. 이건 쓰레기. 이건 쓰레기입니다. 이건 미혹입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훈과 훈계가 나오지 않는 지혜는 그 자체가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그 지혜는 세상 지혜예요. 세상 지혜. 성경에 말씀하는 세상 지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를 안 가르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게 세상 지혜. 세상 지혜 아무리 봐봐요.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어디 있는지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지혜가 사망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맹자의 지혜가 사망의 지혜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듯하고 옳은 지혜 같지만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지혜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세상 지혜에 불과할 뿐이에요. 진짜 참 지혜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훈계,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지혜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이 누구 지혜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래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 이 세상이 흥분히 자기 지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누구 지혜예요? 자기 지혜예요. 세상이 가진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세상에 가진 지혜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전도서 1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전도자가 잠언 1장을 보게 되면 전도자가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지혜를 말하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지혜를 쓴다 그래요. 이 세상에 자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의 지혜로 봤을 때는 미련한 것 같아. 세상의 지혜로 봤을 때는 멍청한 것 같아. 그러나 그게 진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보다 나은 지혜는 없다. 이보다 옳은 지혜는 없다. 이게 진짜 지혜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천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는 말해요. 지가 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그럴듯한 논리를 펴내고 그럴듯한 이론을 펴내고 그럴듯한 주장을 해요.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멍청한 사람이에요. 미련하고 미혹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는 그 자체가 이 세상 지혜일 뿐이고 그 자체가 미련한 것일 뿐이고 어리석은 것일 뿐입니다. 진짜 지혜,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그래서 우리는 진짜 지혜를 붙잡아야 돼. 이 진짜 지혜를 놓치지 말아야 돼. 누가 뭐래도 진짜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뭐냐? 지혜롭게 사는 길이 어디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누가 바보 같아, 멍청이 같아, 미련한 것 같아,
사람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여. 인간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여. 예? 한나가 분인나가 괴롭게 하니까 여러분 분인나가 괴롭힘 당하고 그 대적 분인나가 힘들게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고 괴롭게 통과하는 게 미련 같아, 멍청 같아.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사람 보기에는 쓸데없는 것이 보일지라도 진짜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지혜를 다 버리고 세상 지혜를 다 분토같이 버리고 세상의 지혜를 헛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제일인 것을 아시고 인정하시고 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속에 살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원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지혜가 아무리 지혜롭게 여겨 보여도 지혜로운 논리를 가지고 지혜롭게 여길지라도 세상 지혜는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것일 뿐입니다. 헛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전부가 되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경외함으로 섬기길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숨쉬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삶의 전 시간과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을 하고 내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말을 할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나오지 않는 도리어 하나님 말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 말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을 고백하는 말들이 여러분 입에서 쉬지 않고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에 기록했다 그래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하게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말라기 3장 11절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만군의 여호와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오. 그들이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여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여 말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그날의 나의 정한들의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래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진짜 그들이 나를 섬기는 자니까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말라기 3장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라.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섬기는 자고 누가 섬기지 않는 자 피차에 말하는 거야 입에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일날 그냥 예배 나와서 섬기는 거 이게 말고 전 존재로 중심 속에서 매 순간 성실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자로 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속에 지금을 살고 이 순간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보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외하여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보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지혜를 탐하지 마세요. 그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입니다.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은 짓도 하고 보암 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랬습니다. 세상 지혜를 탐하지 마세요. 그건 선악과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최고입니다. 진짜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매 순간순간 이 지혜 속에서 이탈되지 않고 이 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게 나사렛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는 말씀이 서론적인 거라 얘기했는데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도 그렇고 여러분을 보고 계실 때도 뭘 보기 원하실까? 이렇게 성경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성실과 진정으로 섬기라 그랬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시작이라 말씀해주고 있는데 뭘 보실까? 내 중심과 진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는 진심을 보고 찾으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안에 전자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네 번째 대주제석에서 나눌 텐데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이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신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머리와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리니.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신입니다. 성령은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여 섬기게 하는 신이에요. 성령은 진짜로 지혜와 총명의 신이에요. 무슨 지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지혜의 신입니다. 처음도 끝도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신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의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신입니다. 이거 빼버린 신은 악령입니다.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존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걸 빼버린 모든 역사는 사단의 역사고 악한 것들의 역사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지혜의 신,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과 역사를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의 보배 되어 살아가는 삶의 전 순간순간 되길 바랍니다.
주여, 이 순간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사는 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순간이 없게로와 주시옵소서. 시장을 가든 집에를 가든 집에서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이 중심이 지켜지게 되게 도와주세요. 이 중심의 신선함과 성실함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속에 살기 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